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전에 원래 몇 절을 봐야 되냐면 15절을 봐야 됩니다. 15절부터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딱 보시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서 어렵게 만들고자 어떤 일을 도모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을 도모했냐? 16절을 한번 보세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누구요? 자기 제자들. 그렇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제자들 플러스 누구예요? 헤롯 당원, 헤롯 당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는 뭐냐면 율법을 바리새인들에게 배웠던 그 영향력을 강하게 받아서 사상과 내용이 바리새인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 그 다음에 헤롯 당원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여러분 대리 뭐예요? 임금으로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렸던 임금이 분봉 왕 헤롯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독자적 임금이 아니고 로마 황제의 대리 어떤 통치를 행사하는 것, 그게 헤롯 임금이었습니다. 그거를 지지하는 세력들, 그 정책을 옹호하는 세력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친일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일제 식민지의 강정, 일제 강점기에 일본을 옹호하고 일본을 지지하고 일본에 내세우는 정책을 쫓아가는 매국노들, 그 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종류의 그룹들은 완전히 정치나 정책이 정반대입니다. 자, 헤롯 당원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많이 바치는 것을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리, 그 다음에 어떤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속했던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제자들은 독자 정치를 원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세무 정책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야. 이 반대했던 사람들 두 그룹이 같이 뭉쳐가지고 예수님에게 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 어떤 의미가 있냐? 5월 동주라고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나라와 월나라가 서로 대적인데 도망가다 보니까 한 배를 탔어요. 그러듯이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서로 반대 그룹들이 연합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것이냐면 이해관계에 의해서 뭉쳤다가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으로 바뀌는 관계. 그러니까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게 오늘날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교훈적으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치밀한 계획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망신 주기 위해서 대적이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웠냐면,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이 만약에 세금 문제인데 세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면 바리새인 제자들이 반발하게 돼 있어요. 세금을 내지 말아라 그러면 헤롯 당원들이 반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올무를 놓을 때 절대로 여러분 빠져나가게끔 올무를 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보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떡으로 만들어도 못 만들어도 다 예수가 걸리게끔 돼 있어. 떡으로 만들게 되면 누구에게 순종한 거예요? 마귀에게 순종한 거예요. 떡으로 못 만들면 어떻게 돼? 아, 하나님의 아들이 뭐 있다 없고 이것도 못하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게 양쪽으로 걸려 안 걸려? 양쪽으로 다 걸려. 마귀 올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멘이죠? 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이제 친절한 분들이 오면, 나하고 옛날에, 지금은 그런 일 없습니다만 나이가 비슷하고 내가 총각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친절하지, 친절하면 마음이 있어서 친절해. 안 친절하지, 목사가 그럴 수 있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올무가 깔리면 어느 쪽으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올무를 쳐요. 그런데 예수님이 빠져나가. 왜? 바로 성경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를 빠져나갈 수 있는 지혜요 권능이요 권세. 그래서 말씀 위에 쓴 사람은 어떤 사탄 어떤 세상의 올무도 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아멘이죠?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두 그룹이 와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냐면 예수를 칭찬하고 올려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저부터 끝까지 다 같이 시작. 아까 몇 가지 한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하고 그랬죠? 근데 몇 가지 했어요? 두 가지만 했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렇게 연합을 해서 왔던 세 번째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즉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이 두 그룹이 올무를 쳤냐면 예수님을 띄워. 그렇죠? 예수님을 띄워. 예수님을 칭찬해. 예수님을 칭찬했다는 내용 속에 또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가로 열고 1, 2, 3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첫째, 잘 드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띄웠다는 내용은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여러분에게 와서 까닭없이 칭찬하고 친절하면 그거 좀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의 발톱이 숨겨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와서 막 칭찬하고 와서 좋다 그러면 그 내용 속에는 분명히 이 사람을 이용하겠다는 이해관계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친절하게 나를 띄우는 거는 조금 의심 한 번쯤 해봐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띄웠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면은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 참되시고 예수님은 아름다운 도를 가리키시며 꺼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군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거짓이에요. 맞는 말인데 왜 거짓이냐?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친절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말을 해주는데 대적이야. 왜? 목적은 딴 데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거짓말이 우리가 아는 상식적으로 진실 아닌 말을 한다 이것만이 거짓말이 아니라 뉘앙스 거짓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틀린 말이 아니야. 근데 예수님을 띄워가지고 엎어치게 하려고 해준 말이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 어떻게 틀리냐? 10가지 중에 9가지는 다 똑같이 가. 딱 한 가지가 틀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말도 맞고 이론도 맞는데 마지막에 내용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올무를 쫙 까는데 그 올무 까는 것은 뭐냐면은 방심케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막 칭찬하고 이렇게 했던 건 방심하게 만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이것을 방심케 만들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많은 친절을 정말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가는 거 좋다 사랑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옛날에 솔로몬의 재판 알고 계시죠? 솔로몬의 재판에서 엄마가 둘이야. 엄마가 둘이 딱 나왔는데 진짜 엄마는 어때요? 진짜 엄마는 저 사람에게 주라 그래. 아들 죽이기 싫어서. 근데 가짜 엄마는 어때? 반 잘릅시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올바른 길, 아름다운 길, 멋진 길로 가도록 만들지. 그냥 그 말에 휩싸여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도 네가 좋다 있다오지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짜 사랑이지. 에고이스트적 사랑이지.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맞는 말이라도 뉘앙스적으로 틀릴 수가 있고 이단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예요? 비율을 맞춰서 방심하게 만들어서 마음을 뜨게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여기 속을 사람이 안 속을 뿐이에요. 안 속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양쪽에 올무를 딱 넣어가지고 두 그룹이 딱 가지고 예수를 테스트하는데 17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봐봐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라고 했을 때 가하다 라고 얘기하면 누구랑 걸려? 바리새인 제자들, 바리새인들에 걸려요. 그 다음에 아니다 그러면 누구랑 걸려? 헤롯 임금이란 걸려. 그죠? 어느 쪽으로 해도 다 걸려 안 걸려? 대답 안 하면 무식하다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1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오는지 봐봐. 날 보세요. 다 같잖아. 지피지기면 백전백성. 예수님이 정확히 그 사람을 꿰뚫어서 안다야. 할렐루야. 은사가 있는 사람도 웬만큼 기도하면 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얼마나 잘 알겠어. 지피지기면 백전백성. 저걸 잘 알아야 돼. 아멘이죠. 제가 예를 들어 성도를 다룰 때 우리 교인이 수천 명이지만 다룰 때 그 사람 다룬다는 말이 좀 그러지만 섬길 때 아주 말이 안 어울린다 나한테. 그럴 적에 그 사람에게 맞게 뒤집어 포이도 먹고 할렐루야. 친절하게 해야 될 사람 친절하게 하고. 아멘이죠. 예수님도 그 사람에 맞게 대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대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캐더린 쿨만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세 명이 쫙 서 있는데 예수님 말에 나타나가지고 어떤 사람 막 끌어안아 뽀뽀를 해주고 어떤 사람 악수만 해주고 어떤 사람 본체만 제 지나가더래. 이야, 첫 번째 사람은 얼마나 충성을 많이 해가지고 저렇게 뽀뽀를 하고 난리를 치시나 예수님이. 마지막 사람 얼마나 예수를 개떡같이 믿어서 저렇게 본체만 채나.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의 그 해석이 나오는데 달리 나온 거야. 어떻게 나왔어요? 첫 번째 사람은 안아주고 뽀뽀해주면 절대 교회 안 나올 인간. 두 번째 사람은 악수만 해주면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 세 번째는 본체만 채도 자기 묵묵한 곳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목표점은 첫 번째요 세 번째요? 맨날 안아달라, 안아주면 업어달라, 업어주면 목마 태워달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성숙된 신앙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나를 시험할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할렐루야. 적을 알면 백전백성. 알아야 된다 이거죠. 알아야 돼야. 할렐루야. 왜 이렇게 오래간만이? 적을 알아야 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성. 1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여러분 날 보세요. 데나리온이라는 돈 화폐는 동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앞에는 로마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고요. 뒤에는 리비아, 그러니까 로마 황제 엄마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엄마의 얼굴이. 이 돈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물질이 누구의 것이고 누구의 소관이고,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물질에 너무 치우치지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여기 극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쇳돈을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세를 내야 될 돈 보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딴 공간 복음상에는 이 돈이 어떻게 구해졌어요? 이 돈이 물고기 입을 열어봐라 그랬더니 물고기 입을 열어보니까 돈이 나온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거를 통해서 물질적 축복은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하나는 하나님과 그렇게 큰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 번째는 물질 축복 하나님 소관에 있기는 있지만 큰 이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두 번째는 필요한 물질을 예수님께서 구할 때 너무도 간단하게 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렇게 어렵게 주시지 않아. 간단하게 주실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물질 축복 받기 위한 목적으로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그리고 물어봐요. 로마 황제 얼굴 이 그려진 걸 2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바치라. 세 가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째,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돈을 구해다가 가져왔더니 예수님께서 이거 누구의 것이냐? 얼굴이 가이사의 얼굴이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물질이나 물질의 권세를 여러분 너무 믿으시면 안 돼. 이거는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시고 활용을 하셔야지 그 물질 때문에 노예가 되시면 안 돼. 필요에 의해서 돈을 버는 것이지 돈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란 말. 그죠? 쓰기 위해서 벌잖아. 아멘이죠? 믿습니까? 텔레비전에 어느 날 보니까 배우 이미수희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돈을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그러지 않는데 자기는 일평생 지 돈 다 쓰고 갈 거래. 너 참 잘했다. 예수만 믿으면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이 쌓아놓기 위해서 존재하면 그 물질이 그때부터 우상돼요. 여러분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두 번째 그 다음에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우리의 있는 재원이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 것이 있다. 이걸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 내 것이 있고 하나님 것이 있고 하나님 거를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믿습니까? 아멘. 세 번째, 이 비중을 같이 얘기하고 있어. 이 말은 물질에 너무 치우치고 물질에 빠져 살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이 경제활동 내지는 어떤 직장이 교회 생활이랑 동등하게 열심히 돼야 돼. 아멘. 이제 최선을 다해줘야 된다. 교회만 와서 살면 안 된다. 교회 살지 마.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세상으로 가가지고 돈 좀 번다고 목에다 빳빳이 힘주고 주일날 따고 가지고 껌짝짝 씹어가 한 바퀴 짝 돌고 가, 이러고도 안 된다. 동등돼야 된다.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한번 물어봐. 냉정하게 무엇을 위해서 하세요 여러분? 자 1, 2, 3번 중에 선택하세요. 첫째, 아무것도 없이 죽지 못해 산다.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산다. 세 번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영광이 위로만 올라가지 않고 나에게도 와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알면 최고, 이 세상 최고 행복. 제가 여러분 옛날에 사업도 하고 많은 사람도 알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본 결과 이야, 우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야. 여러분 예수 위해서 산다는 거는요, 여러분의 개념을 이 정리정돈을 못하면 이상해지는데 만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사는 거고, 여러분 식구들을 위해서 사는 거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딱 구분을 내려준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도 책잡지 못하는 결론으로 우문현답의 내용이 딱 이거예요. 우문현답이 뭐예요? 질문이 우매했으나 답이 현명했다, 이거죠. 22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시험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시험에 말려들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는 항상 시험 들어있다. 그게 시험에 말려들어서 있는 거야. 시험을 이기면 그 시험은 반드시 떠나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누구를 시험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이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되리라. 여러분 마음이 우울한 거, 난 몇 년째 계속이다. 그 우울 모두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대로 있도록 만드니까 몇 년간 지속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딱 끊어버리면 그 시험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이 날 사랑할까? 그 마음을 갖기 때문에 문제라. 믿음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는데 믿음에 대한 오답을 준단 말이야. 믿습니까? 목사님,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왜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런지 가르쳐줄까? 바로 그런 소리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야.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나?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자기가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 문제 제기가 결과적으로 응답이 안 되는 답이야. 6절 7절 다 같이 시작. (7절) 의심하면 응답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될까? 하나님이 날 사랑할까? 정말 기도 응답할까? 이게 안 되게 만드는 지름길이야.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 8절 여기에 커다란 영적 문제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무슨 마음이다? 두 마음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두 마음이 한 마음으로 바뀌셔야 돼요. 오늘 두 마음이 어떻게요? 한 마음으로 바뀌는 위대한 역사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응답 받아요. 믿습니까? 이 두 마음의 시험이 1년 전에도 6개월 전에도 1개월 전에도 그대로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시험은 계속해서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시험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현답으로 탁 물리치니까 바로 말없이 떠요. 본문 말씀 다시 들어가세요. 다시 보세요. 저희가 다 같이 시작. 예수를 떠나가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마음이 우울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이야, 아무것도 없어. 왜?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미리 다 준비해놓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야. 귀족이라. 이 귀족, 이렇게 못생긴 귀족은 여기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귀족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있어. 믿기만 하면 돼. 마음만 열면 돼. 근데 이거를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지 맘대로 한단 말이야. 열어서 조금 들어가 보려고 그러면 딱 닫아놓고 안 살아계셔. 콧구멍을 팍 쑤시고 이쪽까지 딱 쑤셔줘요. 마음을 여세요. 은혜 주신 주님 앞에 마음문을 쫙 여세요. 주여 어서 오십시오. 웰컴. 아멘이죠? 웰컴 투미. 나에게 온 것에 대해서 환영하세요. 여러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역사여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세요. 마음문을 연다고 해도 안 연다고 해도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거니까 열어놓고 봐. 그냥 열어 확. 하나님의 은혜로 나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병든 자는 고침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딴 데는 열면 안 돼. 마귀한테는 열면 안 돼. 부정한테는 열면 안 돼. 할렐루야. 내 생각이 열지 마라. 여러분 기도를 하면 뚫고 들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 한 10분 20분 하다가 중간에 부정적인 생각이 꼭 들어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게 되겠냐. 수없이 응답을 받아. 나도 나 피곤해 죽겠는데 또 몇 시간 앉아야지. 아버지 이것 좀 도대체 지금 몇 시 지난 거야. 이렇게 보면 10분이야 미쳐. 한 2시간 지난 것 같은데 그 고비를 넘어서야 돼. 그러려면 꼭 어때? 생각이 들어와도 그거를 무시해버려야 돼. 생각이 들어와도 무시하고 십자가만 바라봐요. 그 어느 순간 이 안개 거치 어둠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네 주여 내 발못도사 그곳에 서게 합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거. 아멘이죠? 여러분 마음이 이런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면요 바로 그게 사라지고요 평화가 기쁨이
소망이 넘쳐요. 그걸 자꾸 되풀이하면서 못 이기니까 한 두 번만 이겨주면 되는데,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천사가 수종드니라. 여러분, 천사가 와서 수종들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오늘 3부 예배 때 얘기했죠?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는 성전이 이 가슴이 제대로 돼야, 이 성전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응답하신다 이러고 나왔다고 그러지. 역대하 7장 14절에 이거는 안 되고 맨날 기도 응답 안 되는 것만 얘기하면 되냐, 이것만 되면 100%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거야. 여러분의 생각대로는 응답 안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답은 있어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뭐가 돼야 돼? 마음에 성전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시험을 어떻게 해요? 이기면 어떻게 돼요? 안 이기면 그게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간. 한 번만 이기면, 제대로 이기면 어떻게 돼요? 바로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정되니라. 아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천사가 와서 수정된다잖아. 또 물어봐. 천사 봤어요? 그만큼 평화와 안정과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뭘 이겨야 돼요? 시험을 이깁시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3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자, 이거를 여러분 대충 써머리만 할게요. 오늘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집합체였습니다. 그러죠? 오늘날도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이단들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대적으로 맨날 또 싸웁니다. 이렇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와서 테스팅을 합니다. 어떻게? 24절 23절. 선생님이요, 날 보세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을 때 자식이 없이 죽으면, 이걸 뭘 설명하냐면 가부장제를 설명하는 거야. 즉 얘기해서 아들이 7인데 몇 명? 아들이 7인데 큰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 부인은 있는데. 그러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이 부인을 누구한테 시집 보내요? 둘째 아들. 시동생이랑 딴딴딴딴딴딴딴. 근데 이 둘째 아들도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 그러면 이 부인은 누구한테로 가? 셋째 아들. 이렇게 가다 보면 막내 아들은 부인이 몇 명 돼? 7명. 좋겠다. 그러죠?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당신 말대로 죽어서 이 부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첫 번째 아들 아내입니까? 두 번째 아들 아내입니까? 세 번째 아들 아내입니까? 네 번째 아들 아내입니까? 몇 번째 아들입니까? 아들의 아내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서 딱 말씀을 한 거야. 너희가 오해하였다. 여러분의 신앙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여러분 가슴 속에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른 채 오해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해하였다. 죽은 다음에는 결혼하고 장가들고 신랑 신부가 없다. 무성이다. 성이 없어.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